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용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시간이 지나자 처음 전해들었던 복음을 간직하지 못한 채 변질되어 갔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는 초등학문과 2장 18절에 보면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과 10절과 15절에 보면 엄격한 금욕적인 기율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로 인해서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헛된 속임수 등이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던 에바브라가 서둘러서 바울이 있는 셋집에 가서 찾아와서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바울은 에바브라 편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의 형편은 지금 세속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 성도들과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구세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세주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고 붙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를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리고 큐리오스, 주는 황제에게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주님, 이거는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였죠. 가이사가 그리스도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생명의 주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리라고 믿었던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 입장이었던 황제가 그리스도라는 공식 입장에 반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아래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잡아다가 너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문답을 할 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황제라 그러면 가이사라 그러면 안 잡혀가고 불신검문당해서 그렇게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외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일은 없죠.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센 물결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진리가 부인되고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감염점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본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는 다원주의가 그래서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기독교를 향해서 편협한 종교라고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모든 신은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예언대로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가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적으로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 말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고 나오는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칭하면서 나오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러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까?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었죠.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죠.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고 여기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차량인 것이죠. 어떤 처녀가 가진 것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부모님에게 그 남자를 소개시켰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부모는 남자의 부모와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알아본 뒤에 부모 형제들이 강력하게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돈은 많으나 바람을 피거나 성격이 모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리는 거죠. 그런데 이 처는 죽어도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부모님이 내 인생 살아주시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왜들 그러세요?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행한 결혼 생활이 뻔히 보이는데도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겠다는 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멋진 말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진리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내 인생은 너의 거다.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똑같은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결과가 어떨까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은 내 힘으로 구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삶은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심판을 면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악 속에서 죽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 이 땅을 떠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고 내 인생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게 되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써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믿어지게 되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 믿어지게 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묻기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가끔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적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속에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따라오세요.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서 행하되. 이 행하되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에는요, 걷다는 단어예요. 걷다. 그러니까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행하되 그러면 행하는 게 뭘까? 근데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그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걷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것,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걷는 것. 이 세 가지가 걷다는 의미죠.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하다는 거예요. 동행하다.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반대 말은요, 아담 안에서예요.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걷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느냐? 근데 아담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하는 데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생명 안에서 걷는 거다. 생명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서 걷던 그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죠. 따라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보이는 생명이고요. 보이는 생명을 읽고 그 깊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보이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닮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생명은 안에서 밖으로 성장하죠. 안에서 밖으로. 하지만 생명이 아닌 가공과 생명이 아닌 율법의 세계는 밖에서 안으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안에서 밖으로 발산을 하는데 밖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닌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라든지 혹은 아예 이런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설교나 권면은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정말 생명에 대해서 안다면 당신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아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이 뭘 해야 된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생명은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그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맺힌 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데 농부가 가서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 없잖아요. 사과나무는 저절로 사과를 맺히게 돼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의 반대는 주 밖입니다. 주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말하죠. 이걸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못할 뿐이지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신은 없고 인간이 중심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본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보이는 말씀을 보이는 생명인 말씀에서 샘을 얻고 그리고 젖을 얻고 말씀의 샘에서 젖을 얻고 말씀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거죠.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9개월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 나오죠. 생명의 탄생은 신비하고 신비요 축복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요, 육신과 다르게 시간이 지난다 해서 자연스럽게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오래 산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선행으로도 봉사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모태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기도를 했다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심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서 대다수가 정신의 작용을 가지고 자꾸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의 작용.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판단, 내가 가진 그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정신의 활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성령의 임재함을 갈망하셔야 돼요. 날마다 생명인 말씀의 음료와 양식을 먹으며 영감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갈망하면요, 성령이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요.
영감을 주셔. 그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감을 받으실 때 받는 그 영감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느 날 그냥 가다가 야, 나 오늘 집에다 전화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집에 급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뭘 하다가 야 잠깐 돌아봤는데 보니까 돌아보는데 누군가가 서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다 영감이 있어요. 그건 자연영에서 나오는 영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말하는 영감은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영감인 거예요. 성령의 지도함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영감은 있지만 그것은 자연영인 거예요. 자연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영이죠. 그건 인간의 그 영은 결국 인간의 하나님께서 삼중구조로 창조하셨을 때 영과 정신과 육신으로 만들었던 그 몸에서 자연영이 있는 거예요. 그 자연영으로 종교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죠. 그것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것은 자연적인 영이라 해서 그 이미 타락한 인간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의 자기가 있는 거예요, 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우리의 자연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도하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되고 육신이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영화되면 그 육신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영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갈망하셔야 합니다. 영을 갈망.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길에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화살 기도 있잖아요.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을 때나 일상적인 일을 할 때나 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날마다 보이는 생명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음료와 양식을 삼으셔서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런 게 다 뭐냐면 바로 묵상하는 것 이런 게 다 갈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깊이와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말씀 가운데 저거 내 말씀이다. 저거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나 그렇게 살래.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겠습니다. 아멘. 셋째는요. 넘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넘치게 감사하는 삶을 살자.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그것도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넘쳐나는 감사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는요,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해부나 가진 것이나 두인 무엇을 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빈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감사죠. 이러한 감사는 내가 존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의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말굽 자석이 있어요. 말굽형 자석. 그래가지고 자석놀이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자석을 가지고 흙이나 모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쇳가루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달라붙은 것을 볼 수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석은 그 안에 있는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영감을 주신다 그러는데 영감을 받아서 영화된 정신이 되면 감사를 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지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주시고 우리 그래서 영화된 정신이 되면 정신에서는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했던 것들이 은혜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걸을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이런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씻기도 하잖아요. 씻기도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머리숱 걷다 많은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밥을 먹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 밥을 먹게 한 게 참 감사하다. 여러분 금식 해보신 줄 아시는 분들 계시면 금식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정말 죽을 먹다 밥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감사해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쓴 돈 베이커 목사님은 감사는 환경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태도는 변화시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가짐을 감사로 바꾸면 나의 태도가 변화되고 나의 태도가 변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환경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한다고 해서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은 다리가 쑥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가난해도요 부자 이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감사를 드리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정상인보다 더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면 아무리 못생겼어도 미남 미녀보다 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 속에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한 삶이 뭡니까? 기뻐하는 삶이 행복한 삶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지 말고 내 속에 내 영혼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나야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로마에서 구금당했을 때예요.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몸에 지병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옥살할 수도 있고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쓴 옥중서신을 보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쁨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몸이 있잖아요. 정신이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면 몸 정신과 몸이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 마치 영도 동떨어진 게 영에서 영감이 오면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가 넘친다 그랬죠.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생긴다 그랬죠. 기쁨이 생기면요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가 뭘 먹으면 체하잖아. 응?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내 육에,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간이 나쁜 사람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이 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에게 다 떼놓고 생각하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몸이잖아요. 온몸. 그 영이 거듭난 사람, 아까 자연영이 있는 사람은 그 자연영은 이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서. 그래서 자연영은 죽은 거예요. 영은 있긴 있는데 죽은 영이에요. 그 영이 있는데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것을 살려주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데 이건 그 부활은 1차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면 산영이 됐잖아요. 그 산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감을 주고 영감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요 우리의 몸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영이 사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몸도 피곤한 거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은요. 감사가 넘치는 날마다 이 감사는 사실은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갈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를 향해 달리는 이 어두운 시대, 이 참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인 사람과 감사의 삶을 삽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현실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